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추수감사절에 엄청나게 많이 읽는 말씀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손을 얹어놓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감사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찬송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 목사님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당신은 그토록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염치불구하고 하나만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었대요.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지만 더 하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여야 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 기쁠 때만 감사, 잘 나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때에, 우리가 슬플 때에도, 고통 중에도, 힘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동안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구나, 그 감사의 이유들을 또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감사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모든 일에, 모든 형편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25년 정도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로마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순환을 당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서 찢김을 당하고, 또 무자비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내 옆집 사람이, 내 친구가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수모 속에서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어려운데, 왜 그렇게 아픈데,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만물,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세요?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청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움직임도 자연의 이친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 광활한 바다와 저 높은 산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으십니까? 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으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도,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운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창조된 것 없습니다. 우연히 생긴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연적으로 스스로 형성된 것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아들, 딸들에게 너 우연히 생겼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대로 생긴 겁니다. 너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졌어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뿐만 아닙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싹이 돋게 하시고, 여름이 되면 그 푸르름이 아주 짙어지게 하시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낙엽의 아름다운 물이 들고, 겨울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떨어뜨려서 다시금 내년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 삶의 원리, 이 나무의 원리, 이 자연의 원리,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고, 그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을 떠나선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은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마땅히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심도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 마땅히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껏만 그랬다고요? 아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러분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구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만드셨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다라는 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선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듯 우리가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좋게 되길 원하신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좀 읽을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을 이루신대요.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고난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꾸어 무엇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셨다가 연단시키시고, 고난 중에 연단시키시고 높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 중에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고난이 싫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고난조차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복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이 통해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잘 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죠?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때로는요,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축복받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을 떠나요. 아, 내가 잘해서 안 된 줄 알고 그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축복은, 하나님 없는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잘 안 되고,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통곡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목적이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어려움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잘 됐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도, 질병이 찾아와도, 강도를 만나도, 교통사고를 당했을지라도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좀 순종하십시오. 즉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당장의 환경과 조건들이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가 뭐가 없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했던 소망이 다 무너지고 원하던 열매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질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관이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이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한 문단이 더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어떻게 되느냐?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세상과 짝가했고 과거에는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고 과거에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고 과거에는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기서 뭐라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목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그것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주를 고백한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이 넉넉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 나는 괜찮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이니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감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감사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감사,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깊은 감사. 하나님이 정말 이 감사는 너무나 진정성이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감사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정하시고 지키라 하고 하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보면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것도 감사, 이렇게 열매를 거둔 것도 감사,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 위에 감사가 덮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왜 이거밖에 없어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또 육체적인 병도 나음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손을 얹어놓고 선포하라고 했을 때 또 저거 한다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평하면 없는 병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학생 청년 예배 때도 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한 해 동안 거둔 곡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거둔 것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농법이 발달됐죠. 그래서 품종도 막 개량하고, 뭐가 좀 안 좋으면 막 비료도 갖다 막 쏟아붓고, 벌레가 많으면 막 농약도 치고, 이렇게 해서 곡식들을 잘 키우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는 거는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엊그저께 우리 송기하 목사님 과수원에, 여러분들 밖에 그 사과 있죠? 목사님이 가져오신 것인데, 가보면요, 사과 한 그루에 사과가 몇 개 열렸게요? 몇 개 열렸을 것 같으세요? 깜짝 놀래요. 막 나무가 다 부러질 정도로 잔뜩 달려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과거에는요 그렇게 많이 달릴 수가 없었어요. 조금밖에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예전에 우리 뒤에 어르신들 경험하셨을까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농사 잘 져봤자 1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년 먹은 넉넉한 곡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갖다 놓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유럽에 살고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와서 그 첫 해를 보내고 그 얻은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때요 넉넉한 게 없었어요. 예, 그냥 옥수수 몇 개, 예, 뭐 거둔 거 초라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거두게 하시고, 여기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딱 드리고 나서요 사람들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했더니요, 저 강단 뒤에서, 그러니까 그 예배 처소 뒤에서요 칠면조가 푸드덕거리더래요. 칠면조가 어디에 걸려서 푸드덕거리대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감사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미국은요 추수감사절에 뭘 먹어요? 칠면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거둔 게 넉넉하십니까? 지금 거둔 게 풍요로우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넉넉하지가 않아요. 풍요롭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누구가 볼까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힘들어도 나에게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현실에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채우십니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피안지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안지초 뜻이요 건너편 언덕의 풀이라는 뜻입니다. 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 저쪽에 이렇게 건너편을 쳐다보았더니 거기 풀이 아주 그냥 푸르러 보이고 좋아 보이고, 여기보다 저기가 훨씬 가기만 하면 진짜 막 배부르게 먹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소가 글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예, 힘들게 산 넘고 들 건너 바다 건너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서 딱 먹으려고 그랬더니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좋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풀이 빠져 있고, 예, 내가 원래 있던 곳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풀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쪽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도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갔을까 안 갔을까요? 또 갔어요. 그 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넉넉하게 살쪘을까요? 빼짝 꼬랐을까요? 왜요? 왔다 갔다 하다가 힘 다 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내가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 쟤는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풍성한 것 같아요, 그거 내내 비교하고 그거 내내 불평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라는, 넉넉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기뻐하시고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금요일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날마다 좋은 곳으로, 은혜로운 곳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좋은 것으로 먹여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추수감사절입니다. 내게 주셔서 풍성하게 된 것이 있다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 또 만약 모자라다면, 부족하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인자함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추수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